오늘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 또 힘과 또 은혜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오늘 특별히 온라인을 통해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지켜나가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또 가정의 일터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타협하지 않는 기준을 세우라, 타협하지 않는 기준을 세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주변에 보면 그 산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지난 그 수요일하고 목요일 이제 저녁 때쯤에 큰 맘 먹고 건강 관리 해보겠다고 등산을 좀 했습니다. 단지 주변에 산을 이제 탔을 텐데, 단지 주변에 산이 많아서 산을 탔는데, 목요일이었죠. 등산 다 하고 참 날씨도 좋아서 묵상도 하고 아주 상쾌한 마음으로 이제 시간을 보내고 이제 하산하는 길에 안전 안내 문자가 왔습니다. 아마 받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런 문자입니다. 용인시청에서 보낸 거죠. 지난 6일 처인구 이동읍 천리에서 이 지역 아닙니까? 탈출한 곰 한 마리 포획 중.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입산 자제하십시오. 그러더니 이제 안전에 유의하시고 곰을 목격하면 이제 신고하라는 내용입니다. 그 문자 받는 순간에 좀 등골이 오싹하더라고요. 이제 이걸 아침에 받았으면 제가 산에 안 갔을 텐데 산을 다 타고 나서 이제 이 문자를 받았죠. 그래서 그랬는지 그날따라 등산하는 분들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문자 보고 나서 하나님 감사했어요. 하나님, 제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등산 잘 마쳤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등산 같은 거 할 때 야생동물 안전 주의해야겠죠. 그런데 또 하나 신경 쓸 게 있더라고요. 양말이나 신발 등에 이물질이 끼지 않아야 등산을 잘 소화해낼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발에 상처가 나면 이제 등반을 포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높은 산을 등반하는 이 등산 전문가들을 보니까 출발 전에 항상 양말, 신발 이런 것에 이물질이 생기지 않도록, 끼지 않도록 주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신앙 여정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을 등산에 비유해 보면 작은 것, 사소하게 두었다가 그 사소한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고 또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자, 어쩌면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몇 주간이 이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 영적인 틈이 생길 수 있고요, 또 영적으로 방심할 수 있고, 작은 이물질 같은 게 우리 신앙에 끼어서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더욱더 철저한 신앙의 기준, 이것을 잡아가는 게 필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지금 이 시기를 지날 때, 또 온라인 예배를 하면서 또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가, 그 말씀들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뱀잡이 술이라는 새가 있습니다. 독수리인데요, 이 주로 공중을 쭉 날아다니다가 뱀이나 두더지 같은 동물이 있으면 쏜살같이 내려가서 낚아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녀석에게 한 가지 독특한 습성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민첩하게 잘 날아다니는데 땅에 내려와서 사냥감을 먹다가 혹시라도 맹수가 공격을 하면 혼신을 다해서 날지 않고 뛴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너무 당황해서 자기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까먹고, 새라는 것을 까먹고 뛰다가 잡혀먹는다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방법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 수 있는 그 분명한 기준이 있는데, 세상이 주는 온갖 여러 가지 영향 때문에 그런 기준들이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조금 더 벌자, 조금 더 즐기자, 이런 생각 속에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다 까먹은 겁니다. 왕부터 어린 신하에 이르기까지 온 백성이 그냥 돈의 혈안이 되어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와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사람들이 지극히 세속적인 가치관에 빠져 살 때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신앙의 원리로 세상 살기보다는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는 게 지금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예
신앙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도 안 하는 게 사실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시대가 오늘 우리의 시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문제가 뭐냐? 원칙이 바뀌면 안 되는데 자꾸 원칙을 바꾸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 이런 현실을 지나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도 보니까 자꾸 원칙이 바뀌어요. 이러다 보니까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몇 주간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면서 예배에 처소로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보면 사실 영적인 틈이 생길 수 있고 원칙과 기준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히 서려면 영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들이 어떻게 세워져야 될 것인가, 말씀을 통해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으로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라.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진 않았지만 21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자, 21절 말씀 보시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지금 엘리야가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일어나는 이 가뭄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지금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지금 왜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머뭇거리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결단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결단하라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 분명하게 선택해라. 하나님이냐 아니면 세상이냐. 세상으로 망할 길을 가던가 살 길이 하나님께로 향하던가, 둘 중에 하나 해라.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릴 것인가.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금 그들 마음 가운데 두 가지의 마음이 품어져 있다는 것이죠. 세상과 믿음을 마음에 동시에 품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보면 예수님도 그런 비유하시죠.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돈과 또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게 돈이라는 것이 단순히 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세속적인 방법과 믿음의 방법, 이 둘 사이에서 자꾸 이것을 택했다가 저것을 택했다가 다 자기 유리한 쪽으로만 가는 거죠. 신앙의 합리화를 지금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머뭇거리는 것일까요? 속마음이 뭔가요? 이런 거죠. 세상도 좋고 하나님을 떠나긴 싫고,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자꾸 세상 거 버리래요. 근데 이거 버리기는 싫고, 그러니까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세상 쪽으로 가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신앙이 피곤해지는 겁니다. 어디 하나에 온전하게 마음을 두지 못합니다. 아주 어정쩡한 상태죠. 어떻게 해서든지 두 가지를 병행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 사실 우리 마음에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세상도 즐기고 싶고 믿음으로도 살고 싶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혼합주의라고 하죠. 두 개가 뒤섞여 있습니다. 엘리야가 바로 이런 혼합주의 신앙을 벗어나야 순수한 여호와의 신앙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 이야기합니다. 이런 거죠. 이왕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라는 겁니다. 성경적인 인생 원리, 성경적인 직장 원리, 성경적인 가정 원리, 한번 이렇게 살아보라는 겁니다. 성경대로 해보면 힘들지만 그래도 살아보라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말씀대로 살기 위한 몸부림, 이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서 밤새도록 수고했던 시몬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던 시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실패할 것 같고 회사에서 쫓겨날 것 같고 관계들이 깨어질 것 같은데, 그런데 주님 말씀 순종해 보니 그 말씀대로 은혜가 임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한번 경험해 보라고 오늘 본문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머뭇거리지 말아라. 둘 중에 하나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다 성경에만 있습니까? 아니죠.
말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독교 방송에 간증하는 사람들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말씀대로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인생의 출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던 걸음을 하나를 빨리 멈춰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믿음을 멈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세상으로 가던 걸음을 단번에 멈추기 힘들다면 10걸음 갔다면 좀 9걸음으로 8걸음으로 그리고 나머지 빠진 걸음들이 주님께로 더 가는 그런 걸음이 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결단이 되어지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태도가 뭘까요? 정체성 없이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 붙잡고 말씀대로 살겠노라 하는 신앙 결단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떤 상태인가요? 혹시 이스라엘처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좋은 게 있다니 이쪽 가보고 저기 좋은 게 있다니 저쪽 가보고,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훈련소 이야기 들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군대 훈련소 가면 4주 동안 이제 훈련하지 않습니까? 보통. 근데 그때 이제 종교 활동이라는 걸 해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엔 교회를 가요. 교회 가면 초코파이 주니까. 근데 그 다음 주에는 교회 안 오고요, 천주교 갑니다. 천주교 가면 햄버거 주니까. 근데 그러다 그 사람이 또 절에 가요. 왜 그런 거 봤더니 절에 가면 피자 시켜준다고. 여러분, 이게 아주 그냥 단순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우리의 신앙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자꾸 여기저기 기웃거립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집사 출신의 점쟁이가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전문으로 받는 점쟁이가 있답니다. 이게 이제 드러나지 않았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그냥 내 한두 번 장난으로 본 거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악의 모습은 본받지도 말아라, 닮지도 말아라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게 이겁니다. 머뭇거리지 말아라, 기웃거리지 말아라, 분명하게 결단하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온라인 예배를 또 시대를 지나면서 분명히 결단해야 될 게 이겁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리라,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리라, 내가 주님께 더 나아가리라 하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나는 어떤 결단이 필요한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인 기초를 견고히 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초를 견고히 하라. 예배의 제단 분명히 하자는 겁니다.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외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자,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니 자,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자, 이제 백성을 다 불러 모으고요, 하나의 퍼포먼스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제단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아마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기도 하고 무슨 일인가 이야기하기도 했겠지요. 여러분, 여기 말씀 보시면 무너졌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래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동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삶의 여러 가지 형편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 게을리하는 동안에 제단이 무너졌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사람들 다 모아놓고 하는 게 뭐냐면, 봐라, 이게 니네 실상이야. 그 실상을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의 신앙이 이렇게 무너졌어. 여러분, 여기서 뒤집어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신앙이 좋은 척, 믿음 있는 척, 하나님 사이에서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그동안에 믿음은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영적인 모습은 바로 이겁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요? 지금 무너져 있던 이 신앙 결단했다면 이제 예배로 회복되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께 나간다 이야기하면서도 우리가 다 무너진 그 상태로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삶은 엉망인데 영적인 감각이 무뎌진 이 그대로 부끄럽게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예배의 제단이 죽으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도 예배의 제단 무너지니까 자기 부하들 전쟁터에 내보내놓고 부하의 아내와 간통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제단이 무너지니까 심령이 싸늘해져요. 일마다 상처를 줍니다. 옳은 말은 하지만 은혜로운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몇 주 동안 또 영적인 고비를 지나게 될 텐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포인트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우리 가정의 삶의 처소에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가정에도 일터에서도 우리의 영과 마음을 온전하게 지켜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31절로 보실까요?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자, 32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31절부터 보시면 느닷없이, 그리고 성경에서 수많은 인물들이 많은데 딱 한 사람 얘기하죠. 야곱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뭐 아브라함의 이름도 이야기하면 참 좋을 텐데 굳이 야곱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의도가 있겠죠. 야곱이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기억하라, 이겁니다. 야곱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난 이후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죠. 그의 옛 존재가 다 죽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요, 왜 자꾸 옛날에 야곱의 모습처럼 살아가려 하는가? 너희들은 지금 이스라엘이다. 자기 정체성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회복하라, 이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필요한 모습, 변화받지 못한 야곱의 본성, 이거 빨리 끊어버리라. 이스라엘의 예배 회복하라.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거듭나라. 이거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이 의지하던 모든 것을 다 끊어버렸던 이스라엘처럼 영적인 것이 온전히 세워지려면 세상의 것 다 끊고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야곱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었던 이 과정, 이것을 포기하지 말고 이 과정을 받아내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주의 백성 되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믿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지금 영적인 것들이 삶에서 잘 적용되고 계십니까? 선택과 결정 앞에서 믿음이 잘 작용하고 있습니까? 삶의 터전이 다 무너졌는데, 영적 재단이 다 무너졌는데 그거 모르고 지금 여전히 세상의 것을 누리며 살겠다고 힘쓰며 우리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영적 기초가 든든히 세워졌는지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하면서 이제 본인의 신앙의 어떤 이 영적 근육을 다시 한번 훈련하고 든든하게 세우는 시기를 보내야 됩니다. 영적으로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영적인 기초 체력 더 단단하게 세워가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 시간 동안 잘 견뎌내는 것,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내 영적인 재단이 바로 세워지는 것, 여기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신앙의 터, 믿음의 기초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무너진 신앙의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결코 부끄러움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라. 자, 오늘 이 엘리야가 쌓았던 이 영적 재단에서 불이 떨어지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가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간절한 기도에 한번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영혼이 살아나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통하면 된다. 기도하면 영이 살 수 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이야기합니다. 인생길이 열리는 방법,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통하면 인생이 열린다 이야기합니다.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죠? 기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토저 목사님이 이런 사람들을 두고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삶에서 기도가 빠지면 그 빠진 시간만큼 문제로 삶을 빼앗긴다 이야기합니다. 이런 거죠. 오늘 기도 안 하면 내일 그만큼 기도 안 한 것 때문에 시간을 허비할 수 있다. 새벽에 기도 안 하면 오후에 그 시간만큼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인생에서 반드시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라 이야기합니다. 더불어서 이 토저 목사님은 사탄의 공격을 조심하라고 하는데,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공격이 뭐냐?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도 가만히 놔둔다는 거예요. 문제도 없고 걱정도 없게 그렇게 놔둔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이런 착각하죠. 나는 지금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상당히 영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착각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탄은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성도를 육신의 편안함으로 계속 이끌어가요. 그러면서 기도의 자리를 점점 멀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 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의 기도 생활 어떻습니까? 괜찮으신가요? 충분하십니까?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적인 훈련이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 여러분, 기도는 예배실에 나왔으면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을 영적 재단으로 바꾸면 기도실이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구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나가는 것. 우리가 비록 지금 온라인 예배의 상황을 지나지만 중요한 사실은 말씀의 끈, 기도의 끈, 이거 놓치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기를 결단하는 날입니다. 그래야 영적인 요동함이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삶의 에너지를 어디에서 받고 계십니까? 성도는 기도밖에 없어요. 어찌됐건 간에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부르든 두 번 부르든 기도의 삶을 계속해서 삶에서 이어나갈 때 거기서 영적인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불안한 이유가 뭔가요? 불안함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가 없으니까 불안한 겁니다. 기도하면 불안함이 사라지죠. 한 번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불안함이 평안으로 바뀔 때까지 기도하는 것.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태도가 바로 이겁니다. 물론 지금도 다 잘하셨어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쓰고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1분만 더 늘려보세요. 1분만이라도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에서 조금만 더 머물러 계셔 보십시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의 1분이 하루하루가 모이면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요, 내가 조금 더 머물러 있는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조금 더 머물러 있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7월 25일까지인가가 4단계의 이 거리두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빨리 이것이 종식되기를 바라지만 이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 원칙이 없으면 분명히 우리는 환경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틈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제 거리두기 4단계 발표되면서 우리 건물에 있는 이제 사업자분들이 단톡방에서 이렇게 대화하시는 게 있어요.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말들이 많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아까도 우리 잠시 이야기 나누는데 6시까지는 몇 명이 되고 6시가 넘어가면 인원수를 줄여야 되고, 또 이게 직계 가족인지 동거인인지 그럼 이건 어떻게 증명할 거냐,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고선 입장을 시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니까 뭔가 기준이 세워지는데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잡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이제 사업자의 사장님은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제 5명이 식사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6명이 모른 척하고 3명씩 들어와서 이렇게 앉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장님이 그걸 알고 못 받습니다. 이거 법적으로 안 됩니다 하고 내보내려고 했더니 하는 말이, 저 집은 되는데 이 집은 왜 안 되냐 하면서 그냥 막 쏘아붙이고 욕을 하고 다시는 여기 안 온다. 이게 그런 거죠. 기준이 분명히 있긴 있는데 이 기준을 모두가 정확하게 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고 불편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도 분명한 기준과 원칙이 딱 세워지면 그거에 맞춰 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는 이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이 부분들을 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분명하게 지켜지는 영적인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도 삶에서 분명한 기준과 원칙, 영적인 원칙이 지켜질 때에 어떤 공격에서도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에도 또 이 기간에도 다시 한번 나름대로 가정에서, 개인에서, 또 공동체에서 영적인 기준을 잘 세워서 이 어려운 기간에도 믿음으로 넉넉하게 승리하시면서 오히려 이 기간에 믿음이 더 성장했습니다, 성숙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여러분의 가정마다 충만하게 넘쳐서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